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따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수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성막의 성물 그리고 기구들 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다 이제 제작하고 마친 다음에 이제 마침내 모세에게 그것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거기에 제작된 그 모든 물목, 품목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죠. 모든 기구 이런 말씀들이 또 모든 역사, 모든 것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마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이제 조목조목 점검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가, 또 제대로 온전히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아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요, 세심하게 모든 것을 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이제 특별히 33절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모든 것을 총지휘했던 여기 이제 두 명 있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부살렐이고 그를 도와서 같이 그 모든 것을 작업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앞에서 보았듯이 거기에 또 하나 언급되는 표현이 지혜로운 자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 거기에 모든 것을 함께 도와서 그것을 만드는 데 참여한 이들이죠. 물론 그 32절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 모든 재료들을, 또 거기 들어가는 보석이라든지 중요한 것들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헌신 플러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작하는 일에 참여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대표로 모세에게 그 모든 제작한 것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32절부터 33절부터 41절까지 그 품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 39장에서 계속 10번씩이나 강조되었던 표현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에요. 네, 오늘 읽은 말씀에도 32절, 42절, 43절에 보면 거기 각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43절 이 끝부분에서 보면 모세는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이 모든 완성의 끝에는 모세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본즉 그랬죠. 그동안에 제작하는 과정들 그 많은 시간이 소요됐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다 꼼꼼히 점검하면서 모든 것을 본즉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창세기 1장 31절 그 1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 그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그러니까 모세가 이 물품들을 본 것처럼 점검하면서 본 것처럼 하나님도 그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장 28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인생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또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5가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 그것처럼 여기 43절 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그것을 다 점검한 다음에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그 일을 참여했던 이들. 여기에 그 모든 것을 모세에게 가지고 왔던 브살렐 오홀리압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그들이겠지만 큰 의미로 보면 32절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계수하시는 거예요. 다 셈하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은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뜻을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교회도요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두가 기도로 참여하고 또 헌신으로 헌물로 이렇게 참여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또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끝에서 복을 빌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는요 항상 그 마침 그 끝에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복을 빌라고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너희를 부르신 까닭은 복을 빌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축복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축복자는요 우리 입에서 절대로 어떤 저주나 부정적인 말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은 다 마음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결국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울도 그 강조하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기서부터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그 분별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참여한 모든 이들이 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 된 것처럼, 오늘 우리 공항교회도요, 먼저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는 다들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연결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연결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요, 그게 뭐예요? 거기서부터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일 때만이 은혜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왜 상처를 입을까요? 은혜가 없으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상처도 회복이 되지만 은혜 없으면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은혜는 어디서 와요?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서로 은혜가 흐르게 함으로써 거기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은혜 없으면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온전치 않아서 마치 우리의 사랑을 뭘로 표현하면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고슴도치 사랑은요,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이 가시가 많이 돋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떨어져 있으면 추운데 붙으면 서로를 찔러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 너무 가까이 붙으면 상처를 입히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춥고 그런 거예요. 그게 불완전한 사랑을 일컬어서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예요. 네, 아침에도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를 묵상하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땅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상처받는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받은 자녀들이 또 아비가 되었을 때 그는 완전한가? 그렇지도 않아요. 또 여전히 자기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이 왜곡된 사랑 때문에 사랑이 지나쳐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만 사랑이 모자라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로부터 상처받은 자녀들은요, 그 문제가 평생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온전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마침내 이 땅의 아버지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구나. 어렸을 때는 호랑이 같은 아버지가 나중에 보면은 너무나 연약한 아버지인 거예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또 자기가 아비가 되었을 때 역시 자기 또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 완전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부터 나에게 상처 주었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상처 준,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악함의 문제요, 약함의 문제구나. 그런 것이 깨달아져야만 비로소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김,
그래서 용서하게 되고 그 주님의 마음 안에서 모든 게 풀리게 돼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기 축복하신다고 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룬 것을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이 모든 순종의 끝에는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복된 주일이죠. 이 주일의 복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전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 예배는 인생에 단 한 번 드려지는 예배지 이 예배를 똑같은 예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 예배는 이미 지나갔고 다음 주일 예배는 오지 않았고 오늘의 예배는 딱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예배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지난 주일처럼 판에 박힌 듯이 무슨 주일이면 기념식에 참석하러 온 것처럼 아무런 기대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건 예배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배에 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마음에 막 감동을 느끼면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된 주일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고요,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달려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복된 주일도 강단이 선포되는 말씀 속에도 또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도록, 그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은혜가 답입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삶도 온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